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 충분하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복 입고 앞에 섰더니 멋있다 그래서 365일 계속 입을까 생각. 멋있다는 소리 이럴 때만 들어서 알베르 까메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 행복은 쓰레기통에도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단편 소설인데 이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강아지가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개가 물었어요. 너 왜 그러냐? 자기가 세상을 좀 연구해 보니까 강아지의 행복은 꼬리에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개는 절대 얼굴로 웃지 않습니다. 꼬리로 웃죠. 즐거울 때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죠? 행복하면 꼬리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 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돌고 있었던 거예요. 어미개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우주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연구를 해봤는데 웃음은 내가 내 자신에게 열중할 때 오는 거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지 뒤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설이라는 말, 윤구경 선생님이 지은 그 동요 가운데 이런 가사 있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그 동심하고는 거리가 먼 아시잖아요. 그죠? 어저께고요. 우리의 설날은 오늘이래요 하는. 되게 궁금했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왜 어저께고 까치가 우리보다 좀 조숙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마 여러 학설이 있지만 까치는 좋은 소식을 몰고 오는 그런 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짓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좋은 소식, 설날에는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여러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 상황이 있지만 좋은 소식을 몰고 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설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런 희망적인 가사를 쓴 게 아닐까.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행복한 것은 다가온다는 겁니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사실은 행복해지는 거죠. 또 한 책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라는 책을 쓴 분이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세 가지 불행의 이유를 얘기해요. 하나는 좋은 결과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결과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불행해진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쩌다 맞은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잘된 일은 내가 잘못된 일은 전부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도 다시 일으켜서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해요. 저는 가끔 야곱을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 못된 사람이잖아요. 형도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아버지의 분노와 형의 분노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실패했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쫓겨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그의 이름부터가 나는 야곱, 경쟁에서 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패배자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실패와 그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싸워서 이긴 자라고,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라고 명명해 줄 만큼 바꿔갔다는 거죠. 잘된 것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된 것은 더 복되게 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일으켜 복된 길로 인도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비하하면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자괴감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막 목회하는데 목사님들이 기발한 생각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막 짓눌려 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 보면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목소리도 좋을까, 저렇게 음악도 잘할까, 예? 저렇게 그림도 잘 그릴까. 예,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실망감을, 좌절감을 주는.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자괴감에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한마디는 이런 거예요. 너는 나한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뭘 걱정을 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불행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행복은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고 또 누군가 나를 기대하고 있는 그것,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행복함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행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거죠.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물질로 하는데 나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표현이 말이야. 잘 어긋나죠. 자녀들에게는 격려의 말 한마디를 되게 필요로 하는데 엄마는 격려의 말이 아니라 쓴소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녀들은 스킨십이 사랑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먹으면서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자녀를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사랑인데 서로 언어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행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내 얼굴로 나타나요. 근심하는 얼굴, 염려하는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근심하는 얼굴, 또 행복하지 않은 얼굴을 가지게 할까? 이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들이죠. 내면적인 것,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때, 내 영이 본성대로 하나님을 반길 때 기쁨과 행복도 따라오는 거죠. 저는 종종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죠?
좋은 관리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학식이 있는 당대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예수 믿으면 저 모양 돼, 저 꼬라지 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바울이 지금까지도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일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전도의 매개체가 되어졌고,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하나의 표상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열매 맺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뭘까? 십자가 고난, 그것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또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 다시 얘기하면 지불된 가치. 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 썼었는데요. 이미 지불되어진 나, 십자가에서 그 나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가능성 있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줘서 값을 치를 만큼,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값을 치를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 값을 치러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그 지불된 가치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지불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매를 때리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신문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잘 이해 안 됐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기쁘다, 기뻐한다 이런 말이 37번이 나옵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뻐?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뻐? 기쁠 수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기쁘다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기쁨이었다. 무엇이 그를 기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일들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믿음만큼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앉아 있는데 애들은 다 비교적 다 늦게 들어와요. 그죠? 늦게 들어오는데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한 분들은 이 녀석이 밖에서 사고를 치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런 걱정 때문에 불행한 거지, 걔가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잘 놀고 들어오는구나,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다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만큼 행복해져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어떤 부잣집 아이에게 너희 집 부자여서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집 되게 가난해요.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집은요, 정원수도 가난하고요, 식모 아줌마도 가난하고요, 지금 안 웃는 분들은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에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지 믿음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쩐 의미에서 보면 가난할 때도 행복하죠. 되게 유명한 소설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 저는 가끔 이 책의 내용들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정말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선물을 할 계획을 가집니다. 서로에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놀라게 해주려고 자기의 계획들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저 시계가 있는데 저 시계를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계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계줄을 삽니다. 그런데 그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사게 되죠. 남편도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내에게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데 저 아름다운 머릿결의 꼽을 핀이 참 좋겠다. 평소에 봐뒀던 그 핀을 사려고 이제 갔는데 내가 가난해서 살 게 없죠. 팔 게 없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시계를 팔아서 핀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것을 내밀 때, 왜 이런 거 샀겠어?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마 그러셨을까요? 행복한 미소로 서로 귀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돼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죠. 왜? 그 부한 것들에 쌓여져서 감동이 얇아져서 그래요. 그 많은 것들에 쌓여져서 그 감동이 가난해져서 그래요. 감동이 우리 안에 부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함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어느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고, 되게 오래전에 횡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침 우리 막내 아이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누나들은 다 학교 가고 아내는 어딘가 가고 이제 혼자 그 2살, 3살쯤 된 이제 그 막내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 가서 앉았는데 옆에 있다가 안 보이니까 얘가 아빠, 아빠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없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아서 아빠를 부르는 것 뿐인데 너무 간절하게 찾는 그 일. 저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 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비교하지 말아라. 왜냐? 행복은 저울로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복은 비교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또 다른 행복은 미래에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늘이 행복한 사람은 내일도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행복한 사람은 내일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현재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도 없습니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돈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설날이 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옛날 그 설날이 훨씬 더 행복했던, 정말 훨씬 더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지요. 이번 설을 맞으면서 제가 특별히 생각했던 것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윌리엄 오그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회적인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다음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정은 기능을 상실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기능, 교육적 기능, 종교적 기능, 오락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전의 경제는 같이 일했습니다. 같이 일한 것 때문에 같이 행복함을 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정선으로 이사 가신 임성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처음 얼굴을 뵀어요.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이제 그날 처음 얼굴을 뵀는데 그 임 장로님이 하필이면 임 장로님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저희 제자였어요. 그 친구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고3이었는데요. 이 고3 때 학교에서 공부하다 말고 일찍 와가지고 논에 나가서 타작하는 걸 도와주고 탈곡하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아니 쟤 저래가지고 어디 대학 가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졸업식에 갔는데 아니 상 탈 때마다 그 이름 부르더라고. 근데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그 형제들의 가정의 아이들이 다 그래요. 고3이든 고2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 일에 정말 행복하게 일하는 것을. 가정의 진짜 행복은 같이 일하는 거구나. 같이 하는 거구나. 서로 역할이 달라져 있지만 그 역할 다른 일들을 같이 일할 때 행복해지고 같이 감당할 때 행복해지는 거죠. 어린 데 가서 돈 벌어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에 경제적 기능을 다하는. 그래서 밀레의 그 만종에 나오는 하루를 지내면서 부부가 정말 같이 농사할 수 있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일하고 저녁을 맞이하는 일에 대한 감사. 저는 그게 가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인 기능이죠. 요즘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이 시집갈 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자랑 아니에요. 그 집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역작용도 있어요. 또 우리 아버님이 밥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남자는 주방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 역작용도 있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요리를 배우고 가정의 행복을 배우고 하는 일들. 그 일들 전부 다 사실은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죠. 종교적 기능,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부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모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교회 학교에서 배웠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일들, 기도하는 일들, 말씀을 읽는 일들, 내 삶의 습관들은 사실은 다 아버지로부터, 큰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 정도가 신앙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종교적 기능이 교회 안에, 집 안에 있다는 것, 가정 안에. 또 다른 이야기는 오락적 기능입니다. 설이 되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다 어디 거실에 모여 앉아서 막 화기애애하게 이래도 안 웃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웃는 거야?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방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실에 모여서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PC에 또 오락실에 또 여러 가지 유흥에 우리의 기능, 가정의 오락적 기능을 잊어버렸죠. 가정 안에 있는 행복함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윌리엄 오그번이 지적한 것들이 이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잔치하는 가정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는 얼굴 속에 우리의 얼굴에 잔치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경제적인 부흥이, 그리고 교육적인 풍성함이, 종교적인 기쁨이, 그리고 오락적인 즐거움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내 아들이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때 그리하여 내가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중요하지만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저는 올 설을 맞으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 귀한 삶을 나누는,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설 명절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 그런 귀한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그 귀한 소식들이 가정에서 열매를 맺고 그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